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더욱더 화목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중에 가장 값진 복,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을 허락하심,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실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가정 가운데 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그렇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라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면은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불과 이게 지난주 이야기죠. 우리 태풍이 지나간 게 지난주였으니까요. 포항에 사는 15세 학생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공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니까요. 차문을 열지 못하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아들이 차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빼내는데, 그 사이에 물이 계속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까지 물이 차오르자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이라도 살려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일단 너부터 먼저 나가라 한 것이죠. 이 어머니는 또 어깨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또 자기로 인해서 아들과 그리고 다른 주민들에게 짐이 될까 봐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이후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 아들은 사라졌는데요. 이게 마지막 대화가 된 겁니다. 어머니는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버티면서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는데, 정작 살리려고 내보낸 아들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한동안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아들을 떠나보낸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왕족 출신입니다. 유대인으로서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자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타국 만리에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도 위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다니엘이 자국 사람을 제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겠죠. 자국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미천한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입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 꼴을 어떻게 봐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자리마저도 위협하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처단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매일같이 다니엘을 감시하면서 꼬투리를 찾았던 것이죠. 약점을 찾아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덫을 놔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열심히 감시하다 보니까 특징 한 가지를, 규칙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을 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면은 다니엘을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습관을 이용해서요, 덫을 놓으려고 한 것이죠. 7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확실히 죽여 없애기 위해서 단단히 이들은 작정을 하고 다니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물을 친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마치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총리와 고관들의 말에 왕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신하들이 너무 충직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 신하들이 아주 흡족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왕은 이들의 속셈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서 금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이게 너무 끔찍한 것이죠. 우리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때의 어떤 이런 모습들, 그 고대 중세 이때 정말 이러한 처형을 한 모습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령을 내리면은 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겁니다. 평소와 똑같이 늘 하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행동은 너무나도 무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덫을 놓았는데 이 덫에 알고도 스스로 걸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7절을 보면은 30일간만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만 참으면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야 되죠. 지금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참히 짓밟힌 나라와 가정, 흩어져 버린 가족들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전에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니엘 기도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창문을 열고 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걸까?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총리와 고관들이 눈을 부릅뜨고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줄 알면서 이것이 덫인 줄 알면서도 금령을 공개적으로 어긴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왕에 대한 도전이죠. 분명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받기에 충분한 모습이죠.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포로 신분이잖아요. 끌려온 포로, 노예와 같은 신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처지와 주변을 생각하지 않은 정말 모자란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다니엘 정말 죽기라도 작정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왕의 백을 믿고 왕이 자신을 신임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왕이 나를 구해주겠지, 나를 살려주겠지라는 그 믿음 때문일까요? 다니엘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결코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이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받는 자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뇌를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해 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늘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가정을 회복하고 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어떤 신앙을 보게 됩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으시죠? 자,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국 만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과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구절 무엇이죠? 10절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자, 이 모습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긴박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긴박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긴급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평온한 날에도 기도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기도했고 슬픈 날에도 기도했던 겁니다. 전에 계속 기도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앞으로도 늘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늘 변질되지 않는 이런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자가 다니엘이었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알았죠. 알고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조건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 그래, 감사는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하는 이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인 것이죠.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들, 나를 있게 하신 은혜,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굶주린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이죠. 28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면은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우리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누구죠? 요셉. 형통의 사람 하면은 형통의 대명사가 요셉인데요. 형통하였더라. 요셉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형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형통의 원문의 뜻이 prosper 해서 앞길이 열린 자. 그래서 형통을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형통보다 우리가 이제 형통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앞길이 열린 자의 형통, 이것을 더해 그렇게 이해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원문에 가까운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앞길이 열린 자, 훨씬 더 폭이 넓은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형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형통의 복을 누린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인 것이죠. 무엇이 다니엘을 형통하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엇이 요셉도 다니엘도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까? 바로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 신앙, 늘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 이러한 신앙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앞길이 열리는 형통의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늘 우리는 만족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만족스러운 말, 정말 감사해, 너무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쉽다, 저거 좀 가졌으면, 내가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는 아쉬움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의 물질이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TV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나도 좀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강뷰, 멋지다. 펜트하우스, 언제 나는 저런 집에 살아보지? 이런 마음들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나도 저런 차 좀 타봤으면 좋겠다. 저게 뭐지? 저게 반츠인가? 아우지?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부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아쉽고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러다가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게 뭐가 유익된 거지? 내가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는 뭐가 나아진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맞나? 이런 신앙의 회의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까지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들 중에는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힘들게 살고 싶어, 어렵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은 게 정상인 것이죠. 진짜 우리도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요, 너무 많은 이제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심각했죠. 내가 신대원을 다니는 게 맞는가? 그만둬야 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다시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신대원 준비를 할 때는 뜨거웠거든요. 신학대학원에 합격만 하면 된다. 들어가면 열심히 사역도 하고 진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멋지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렸고, 끝나고 우리 동기들하고 모여서 새벽 기도 끝나고 또 기도회를 가졌어요. 정말 뜨거웠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비전도 나누고요.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하고 신대원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수업을 듣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이거 왜 배우는 거지? 이거 배운다고 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계속해서 겉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해진 거죠.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혹여나 내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여나 착각을 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온 건 아닐까. 아주 심각했죠. 이런 고민들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요, 웃으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우리 전도사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성의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쯤 모든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과정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느끼는 내면의 갈등,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진로에 대한 부분들,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투명하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나의 모자람이나 불운함이 아니라 마땅히 내게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뿐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들, 특별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그런 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고민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걱정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때의 결정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으면 그것은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고 있는 많은 일들, 걱정, 근심, 이것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불운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직면했을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외로워지고요, 한없이 우울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숨을 쉬고 있죠. 내가 자력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우리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 먼저는 내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한결같은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뭔가 좀 기대하는 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막 모든 걸 다 감당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의 온갖 질고를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너무나도 기복이 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다니엘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한결같은 신앙,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다. 기복이 있으면 나도 힘들고 내 주위 가족들도 힘들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은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훈련, 습관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편하게, 여기에는 이제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또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 신앙에 어떤 유익이 내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했을 때 정말 어떠한 은혜의 체험들,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우리 이제 아는 여선생님이요. 정말 이 수제신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관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사셨다고 해요.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일하고,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능력은 있으시니까요. 이것저것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40까지더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고, 그리고 자기 또래 그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육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련스럽다라고 여기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럽더라.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위치에서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누르는 나의 자아를 꺾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죠. 회의감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충만할 수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에 하던 대로 너무 힘들어. 교회 가기도 싫어. 예배 안 가고 싶어.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테두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날, 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연보를 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잘 길들여진 신앙을 소유할 때에 신앙의 기복을 주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복을 주력해야 우리가 은혜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죠. 내가 자신 없어 하는 분명히 나의 약점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면서,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보완해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이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직분을 받으셨죠. 직분자들을 통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또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내일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일어났던 포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줬을 걸, 그때 내가 밥 한 번 더 사줬을 걸, 그때 조금 더 시간을 보냈을 걸, 그때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가가시고,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형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정말 감사히 여깁시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들이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나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들,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지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우리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